안녕하세요. 이주의 책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이번 주에 골라본 책은 저와 가까운 아끼는 후배의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박재용 아나운서가 뉴스의 눈물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한판 승부를 진행하고 있는 앵커로 본인의 길을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그의 글을 함께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이주의 책 구독자 여러분과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볼 글은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글부터 읽어보려고 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함께 나눠보죠.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한다. 앵커의 날카로운 질문은 대개 두 번째나 세 번째 질문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상대의 대답을 잘 들은 후 나온 후속 질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진행자는 질문보다는 듣기에 더 집중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천일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솔로몬이 천일 기도를 마치던 날 밤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묻는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아버지 다윗에 이어 왕위를 튼튼하게 이어가고 싶은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답했을까? 성경 기록에 따르면 놀랍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 왕으로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을 고려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구약성경 역대하 1장 10절에 지혜와 지식이라고 표현된 구절이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같은 사건을 두고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달리 기록되어 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구한 지식과 지혜는 결국 듣는 마음이었다는 의미다. 이 듣는 마음을 가졌던 솔로몬은 이후 왕으로서 그 유명한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가져가라는 최고의 판결을 내리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로운 판단의 상징이 된다.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서 주장하는 두 여인의 말 속에서 진실을 꿰뚫은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살면서 가장 당황스러웠을 때는 상대가 내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표정으로 거부감을 표시하며 대화의 공간에서 상대를 밀어내는 사람을 만났을 때였다.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면 우리는 어디까지 스스로를 낮추고 어디까지 서로에게 정성을 다해야 하는 걸까 하고 고민하게 된다. 듣기의 중요성을 지식으로, 마음으로 체득했지만 막상 삶에서 정성스럽게 남의 말을 듣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 일생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며 매일 단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그만큼 어려운 행동이기에 성경 속 솔로몬의 간구는 오늘도 귀하게 다가온다. 본래 인간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먼저 겸손하게 상대의 주장을 들을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낮추며 타자의 말을 겸허히 들을 수 있는 용기, 즉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진행자의 역할은 매일 지혜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귀한 자리인 것이다. 언젠가 딸아이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무심코 휴대전화를 보며 대답한 적이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딸이 물었다. 아빠, 내 말 제대로 들은 거 맞아? 그 순간 듣는 것에 정성을 기울이지 못한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했던 기억이 있다. 정성스럽게 듣는 노력 안에 삶의 소통이 있고 성장이 있다.
경청이란 곧 지혜로의 초대를 의미한다. 그래서 늘 내 안에 복잡한 상념들을 내려놓고 간구하고 싶은 한마디는 이것이다. 제게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나눠볼 글은 시의 위로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시사 프로그램의 한 코너로 정우승 시인을 만나고 나서 쓴 글 함께 나눠보죠. 그동안 나는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뉴스에 익숙한 삶을 살아서인지 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막상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감성도 그리 깊지 않았는데 정우승 시인을 인터뷰했던 날 나는 비로소 시의 위로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1부 진행을 마치고 깊게 숨을 몰아쉰 뒤 2부에서 정우승 시인을 만났다. 정우승 시인은 스튜디오에 온화하게 미소 지은 얼굴로 들어와 차분하게 시란 무엇인지 자신의 시에 담긴 삶에 대한 철학과 생각을 나눠주었다. 방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인이 직접 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의 제목은 패배에 대하여라는 시였다. 삶의 성공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였다. 내 삶이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일상적이었지만 깊은 위로가 되는 내용이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읽은 이번 시집의 시 126편 중에서 방송 중 낭송하고 싶은 시로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은 순댓국을 먹으며라는 제목의 시였다. 공감되었던 시구는 순댓국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순댓국을 먹고 나면 과거를 변화시키고픈 마음마저 없어진다는 내용의 구절이었다. 매일 여의도 정치의 풍경을 그림 그리듯 전하다가 순댓국과 관련한 시를 방송 중에 낭송하자 시청자들도 시에 담긴 국밥 한 그릇의 온기에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을 경험했다. 시 낭송을 마치자 시청자 반응이 실시간 문자로 올라왔다. 퇴근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루 종일 복잡한 일로 시달리다 시 낭송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우승 시인은 시 창작의 원천으로 슬픔과 어머니를 꼽았다. 시인의 어머니는 생전에 시는 슬플 때 써야 한다고 하셨다는데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했다. 어찌 보면 시인의 어머니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기 위한 처방전으로 아들에게 시를 써보라고 조언하셨던 것 같다. 삶의 비극과 슬픔이 주는 무게에 압도되어 인생을 후회하거나 아파하기보다 오히려 그 아픔의 무게를 시를 쓰는 에너지로 승화하라는 가르침이었고 그 슬픔을 시로 승화하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치유할 수 있다는 진리를 알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그날 이후 시집을 더 가까이 하게 됐다. 매일 만나는 정치 뉴스와 논객들 사이에서 가끔 마음이 힘들거나 사람들이 없는 나만의 공간에 있고 싶을 때 다시 시집을 꺼낸다. 한 문장이라도 읽고 나면 이내 겸손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짐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정우승 시인이 시집을 통해 나누었던 것을 다시 떠올려 보면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적인 힘을 준 구절들이 있다. 우리의 인생은 승리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패배하기 위해 살 때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이별이 다가와도 그 이별마저도 사랑의 완성이라는 눈을 갖게 되면 내게 다가온 모든 시간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언젠가 시집 읽기가 더욱 익숙해지면 나만의 시집 쓰는 것을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삼아야겠다.
만나볼 글은 시대의 지성 이어령과의 만남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대한민국 지성사에서 이어령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상징이었다. 대한민국 문학평론가이자 초대 문화부 장관,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자 생애 마지막에는 지성에서 영성의 세계로 화두를 이어가셨던 분이었다. 방송 진행자로서 그분을 가까이에서 인터뷰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돌이켜보면 큰 행운이었다. 인터뷰 방송 편성 시간은 30분 남짓이었지만 선생님께서는 무려 2시간 동안 자신의 삶과 사상 그리고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풀어내셨다. 이어령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IQ인데 그 다음 단계가 감성의 EQ이고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이 영성을 의미하는 SQ이다. AI는 점차 인간보다 똑똑해지면서 인간의 지능 영역을 대체하게 되겠지만 AI의 발전은 지능의 우열을 평등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선생님은 AI 시대에 인간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는 것은 지성이나 지능이 아니라 기계가 가질 수 없는 영역, 즉 사랑과 덕성을 가진 마음이라고 지적한다. 즉 AI는 아무리 똑똑해도 생명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은 AI 시대에 비로소 생명에 대한 고귀함과 사랑이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우리는 AI의 지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만들어야 한다. AI 시대의 진정한 종교는 인간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며 기독교인의 사명은 AI와 공생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사랑과 생명을 통해 영성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이어령 선생님은 인터뷰를 마치며 자신의 마지막 과제는 이제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사랑했던 딸 이민아 목사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의 지성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천착하면서 영성의 문제에 이르렀고 이제 자신에게도 다가올 죽음의 문제를 마주하려는 것 같았다. 이여령 선생님은 삶의 끝이 다가옴을 예감하면서 자신의 지적 작업들을 후세에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냥 지나쳐도 무방할 아직은 덜 익은 진행자인 내게도 배움에 더욱 정진하라는 이야기를 비롯해 따뜻한 말씀을 남겨주셨다. 이여령 선생님은 이제 그토록 사랑하셨던 따님 이민아 목사님과 하늘나라에서 재회하셨을 것이다. 나로서는 끝내 찾아뵙지 못했던 죄송한 마음이 부족한 이 글을 쓰게 하는 힘이 되었다. 이 한 챕터는 선생님께서 주신 격려와 가르침에 대한 작은 응답이다. 저널리즘이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언론인인 내게도 이여령 선생님의 지적 여정은 가장 값진 가르침이 되었다. 멈추지 않고 배우는 것, 그리고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에 질문하는 것, 앞으로도 이 남은 숙제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번에 나눠볼 글은 이 책에 추천사를 쓰기도 했던 언론인 손석희 씨에 대한 글, 풀종다리의 노래는 계속돼야 한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풀종다리라는 곤충이 있다. 보통 귀뚜라미들은 밤에 우는데 이 풀종다리는 낮에 우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사는 곳도 보통의 귀뚜라미가 음지나 습한 구석에 머무는 것과는 달리 키가 큰 풀이나 관목에 산다고 한다. 대자연이 잠들어 있는 밤에 소심하게 울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높은 풀에서 주로 낮에 운다고 하니 특별한 구석이 많은 친구다.
이 곤충의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손석희 선배의 책 제목에서였다. 손 선배는 1993년에 풀종다리의 노래라는 책을 펴냈는데 그 제목은 한 편의 짧은 동화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이 동화가 만들어진 데에는 남다른 배경이 있다. 손석희 선배가 MBC 노동조합 파업으로 감옥에 수감되었을 당시 그의 이야기에 마음으로 연대하던 한 지역 MBC 노조원이 손 선배를 상징하는 우화를 써서 선물로 보냈는데 그 제목이 바로 풀종다리의 노래였다. 동화의 줄거리는 이렇게 펼쳐진다. 풀숲 왕국에는 누구보다 고운 목소리를 지닌 풀종다리 한 마리가 있었다. 어느 날 이 풀종다리는 풀숲의 왕인 풀무치 대왕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된다. 풀무치 대왕이 풀종다리가 다른 풀벌레들의 사연을 노래로 만들어준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었다. 풀무치 대왕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노래를 맘대로 부르냐며 고운 목소리를 가졌던 풀종다리를 감옥에 넣어 노래를 못하게 막아버린다. 그렇게 풀종다리는 노래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은 채 깊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다. 아나운서 22년 차의 삶을 이어오면서 가끔 아나운서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당혹스러웠다. 이 질문은 10여 년 전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주최한 세미나의 주제이기도 했다. 그때의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나운서로 재직하면서 직군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을 마주할 때 내가 내린 결론은 정론의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한 축으로서의 아나운서였고 이 같은 정의를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풀무치 대왕들은 모습만 달리에 다시 등장해왔다. 그때마다 한국 언론계의 풀종다리들은 단결하며 더욱 크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힘이 없고 때로는 부족하게 들렸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사는 풀숲을 지키는 소리로서 순기능을 해왔다. 정론 보도와 권력 비판의 목소리를 상징하는 풀종다리의 노래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욱 날카로워지길 기대한다. 진짜 언론, 참 언론인에 대한 이 시대의 결핍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전보다 더욱. 오늘 마지막으로 나눠볼 글은 열대의 묵시록과 한국 정치란 제목의 글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이며 이는 곧 법치와 헌법 수호를 바탕으로 한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진실된 성도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받은 정치 지도자라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종교적 수사에 기대어 자신의 불법과 불의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해 십자가 앞에 엎드려 진실로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갈기갈기 찢어진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한 헌신과 기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는 신앙을 정치적 투쟁의 무기로 삼아 사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이 강물이 멈추지 않도록 헌법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신앙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잠식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야 한다. 광주 CBS에 방문했을 때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본 적이 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일개 정치 세력이나 선동가들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진리에 침묵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인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진짜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는 보수와 진보의 종교가 아니며 이 땅의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사랑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극단의 정치,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서로 전쟁을 선포하는 장면이 우리 정치에 지속적으로 연출된다면 자신의 이름이 도용당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브라질 극우 기독교와 정치가 결합한 불행을 보여준 넷플릭스의 열대의 묵시록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신앙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임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이기에 감히 선동의 정치 언어로 사용될 수 없음을 선포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진정한 신앙인의 소명일 것이다.